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4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할 터인데 그 가운데서 1절로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이름을 힘입어 된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를 집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몸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전체에 있는 사건은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가지고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자 이 거린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킨 사건에 의하여서 지금 우리가 읽은 4장의 이에 대한 이제 이슈에 의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체 장애자 거린을 회복시킨 것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은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그렇게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체 장애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만들었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부정한 존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신체 장애자는 회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광경을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관하여서 너무 이상하게 그리고 너무 놀라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 예수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고 예수가 누구냐, 예수 믿느냐 하라면 다 나 예수 잘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정말 잘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 생명력과 연결되어진 결부되어진 역사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뭔가 노동을 통하여서 아니면 어떤 액션을 통하여서 무언가 만들어내잖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뭔가 결과를 만들어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기에 생명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서 좀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특강으로 한국에 그 대구 동신교회인가요? 권성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특강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면서 너무 답답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생명력이 있는 결과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했다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예수라는 사실을 다 고백은 하는데 실상은 거기서 고백에서 끝나더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인의 심령 속에 예수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경험과 확신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미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나를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 이름이 생명사역이라는 거예요. 생명사역.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다면은 정말 생명이 살아 꿈틀거리는 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라면서 그렇게 강의하는 걸 듣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 믿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하는 사실을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며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체장애자 거린의 회복으로 인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는 성전의 뜰에 위치한 솔로몬 행각에서 이 기적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기적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이 부분이 수록되어져 있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가 구약이 제시하는 메시아가 되심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인생은 베드로의 표현에 하면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증인이에요. 생명을 보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We have seen the life. 우리가 생명을 보았다.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을 얻었고, 그러므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부분을 명확히 표현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베드로의 이 설명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40-50일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직접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죽음에 관한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공권력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했다, 죄인으로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가 죽었다라고 여겼어요. 물론 예수의 이 처형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이 마땅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이 빌라도의 이 말 앞에서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악행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예수는 단순한 죄인, 사회를 어지럽히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율법의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종의 컬트의 리더, 그러므로 그를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문을 듣고 있었던 차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신체 장애자 거린을 회복시켜요. 그러면서 이 회복의 중요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사실이요,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확신 있게 설명한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봐요. 변화되어진 베드로, 그 변화는 뭐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변화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좀 태도가 좀 바뀌었어? 말이 좀 온순해졌어?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변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베드로에 있어서의 최고의 변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고 봅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 3년 반 동안 예수를 졸졸 쫓아다녔지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어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고백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확신 베드로에게 없었을까?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이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이 흡족해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셨을까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그는 초라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베드로의 확신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은 성령에 의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혹 우리 가운데서도 알기는 알고 물론 우리의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확신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적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절대적 확신, 그 절대적 확신에 의거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에 힘을 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베드로의 이 확신에 감동받도록 만들어 그날 베드로의 이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변화는 저는 절대적 확신이라고 믿어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은 공권력에 의해 기소가 되어집니다. 2절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뒀다. 그리고 사도들을 향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강한 공권력 앞에서도 사도들은 한결같은 논리를 전개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 받는 것과 병자에 대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기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강렬하면서 단호하게 자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언적 표현, 뭡니까? 주님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12절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의 중요한 키 벌스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에 대하여서 표현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는 생명의 근원, 예수 외에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요, 절대적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40일 캠페인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확신, 이 베드로와 그 밖에 여러 사도들이 참으로 가졌던 그 절대적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대적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기적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수학을 공부할 때 공식을 많이 접하잖아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도 무수한 공식이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역사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라는 이 확신, 그리고 플러스 내 삶의 본질이 성교적 삶이라는 이 사실이 결합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막 그냥 기적의 사건들이 많았는데, 또 선교제 안에서도 막 기적의 사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현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기적이 별로 경험되지 않을까요?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오늘날의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다른 성령님이십니까?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동일하신 분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드러나고 어떤 곳은 그렇지 않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항상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지향했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결합되어질 때 뻥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의 출발점, 예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수는 삶의 본질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변호를 못마땅히 여겼어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체장애자 거린이 온전한 회복을 했다라는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 수천 명에 이르자 그 팩트가 두려웠어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불러가지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베드로의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있었던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전에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 양심상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 베드로가 부들부들 떨면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절대로 아니라고. 나는 예수와 한패가 아니라. 3번째는 예수에 대한 저주를 퍼부으면서 자기가 예수와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죠. 그런 베드로의 모습, 공권력 앞에서의 타협의 모습이잖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한 몇십 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재현되어진 거예요. 네가 절대로 예수의 이름 언급하지 말아라. 만약 그렇게 하면은 너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이런저런 아마 협박을 가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는 19절, 20절 이 내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타협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달라졌어요. 이전의 베드로, 몇십 일 전의 베드로와 그리고 지금의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타협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닐 때만 가능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이 타협해요. 제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정말로 주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다,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도 삶 속에서 수없이 타협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부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골라 실행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에 대하여 고민해 보았어요. 아마도 이건 아닐까요? 솔직해지자고요.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이 본질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진짜로 확신하지는 않는 거예요. 저는요,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사람은 절대로 본질은 양보 안 해요. 자기가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 목숨 걸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 그래요. 근데 그 본질이 물론 정말로 진짜 본질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본질이 아닌 건데도 본질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하죠. 독재 정권에 맞서 가지고서 막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 자유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국에서 한 분이 한국의 그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 반대 외치다가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니까 몸에다 불을 질렀어요. 아니 그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그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걸까? 근데 이분에 있어서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목숨 걸어요. 한국 사람 이렇습니다. 사업, 비즈니스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생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이 막 104도 펄펄 끓어도 예배는 안 나와도 가게 문은 열어요. 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생업은 미국 생활의 본질이에요. 자식, 우리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자식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놔요. 어떤 분이 가게에서 일을 하시다가 자녀가 학교에서 물건을 안 가져왔다고. 그럼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적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봐 가게에 제쳐놓고 그냥 뛰어가가지고 갖다 줘요. 왜? 자식이 본질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이면 절대로 타협 안 해요. 그러면 본질이 뭐냐? 본질은 배제되어지는 삶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요소를 뜻해요. 그러므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아시죠? 읽어보셔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소극적 부인이 아니에요. 적극적 부인이에요. 베드로는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건 적극적 부인이죠. 소극적으로 부인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를 따르는 삶이 본질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타협을 택하였습니다.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신들의 삶에서 진짜 본질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근원이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본질을 제공받게 돼요. 본질의 의미,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인받게 되어져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본질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한 것이 진짜입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제시되어진 그런 방향이에요. 말씀, 기도, 성령의 확증. 결국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어느 하나라도 제외되어지면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진짜 확신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씀도 안 읽고 내가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면 여러분은 가짜 확신에 있는 거예요. 본질,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셔야 해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확증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적 본질이 성립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이전까지도 예수님이 삶의 본질이다라고 다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던, 이 타협을 시도했던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절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를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말의 타협을 시도할 여지가 사도들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협박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동역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이제 리포트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셔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진리입니다라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본질이고, 그리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그 다음 절 성령의 깊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다시 말하여 선교적 삶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본질인 삶을 받아들인 삶이 신앙이고요, 따라서 신앙은 예수의 증인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적용합니다.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므로 예수를 중심으로 삶을 개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세우십시오. 아멘입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2019년 마지막 날 새벽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제 몇 시간 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본질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는 입으로는 예수가 본질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이 새벽에 2019년 마지막 이날, 이 아침,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우리가 이제 반성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 결단해야 그 시점에 놓인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예수가 진짜 본질이다. 예수 붙들면 이것이 삶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본질입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예수가 본질입니다. 예수가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본질이고 예수님 드러내는 삶이 본질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향하여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